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로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광고를 하나 먼저 드립니다. 우리 문하영 권사님 발인 예배가 오전 10시에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기도문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분주하거나 일에 쫓기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저희 마음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자녀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복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때로 걸림돌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필연적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고난주간의 시작은 어제 종료주일로 시작을 해서 오늘 월요일 날은 아마도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주간에 왕으로 입성하셨던 그분이 결국은 본질을 회복하시는 일에 가장 먼저 이렇게 집중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적용은 각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안에서 우리가 각각의 주시는 은혜대로 적용을 해야 되지만 그 본질에 대한 고백만큼은 모두가 동일한 고백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진 그 성도의 삶에는 더욱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맺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보여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결국 서로가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도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조차도 그분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주님께서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사랑 안에서 또 새로운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한데,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평탄함이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주님 안에서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평안하고 또 날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그와 반대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제자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오히려 18절에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법이지만 오히려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필연적인 이 핍박,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미워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이 시대에 이 세상, 요 시대, 성경이 기록할 시대의 헬라 문화 가운데서, 로마의 문화 가운데서는 세상을 코스모스, 이 전체 세상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던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걸 볼 때, 이미 타락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도 미워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가족인 우리들도 미워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결단코 어떠한 선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조금 맺는다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맺는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번 우리 다시 신앙으로의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이었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신앙의 결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맺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 결과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가꾸심을 받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세상은 자신 안에 있지 않은 우리들을 미워하고 또 우리를 싫어하고 또 세상 안에서 맺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우리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미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미워했다라는 원어를 보면 어느 정도의 표현이냐라고 하면 헬라어 용어들을 찾아보니까 혐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싫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느냐? 혐오한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그리고 배척하고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박해하는 수준까지 박해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여기느냐? 어떤 성경의 용례들 찾아보면 원수같이 행동해요. 원수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들도 우리는 사랑하려 하고 품으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고 거역하는 자였고 대항하는 자였고 그리고 주님과 대적하는 자로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에 속한 우리들을 대적하고 또 저항하고 우리를 배척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인 결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인한 필연적인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과 어려움, 이것을 고통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 때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 나타나는 그 결과 열매가 바로 고난이라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로 연단의 열매로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용해 주신 연단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또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고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주인보다 종이 크지 못한 것처럼 주인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던 그 박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필연적인 당연한 일인데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오히려 그 끝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보인다. 하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수용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결과도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열매는
동시에 나타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동일한 냄새인데 그 냄새가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살게 만드는 냄새로 반응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결과가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인한 박해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 안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확신하는 영광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 세상에서 이 핍박 때문에 또는 이런 박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타협하고 또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그들과 뭔가 혼합되어 살기를 바랬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선조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될 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일부러 고난을 받으려고, 우리가 고난에 일부러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일부러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더욱 드러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왕이면 죄와 또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이러한 고난이 아닌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그러면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이 받으셨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시게 오늘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